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오늘 말씀은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기름을 발라서 기름을 발랐다. 이 말은 성막 봉헌식이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이제 하라는 법대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 그 뭐라 그러죠? 낙헌식, 그다음에 기공식, 완공식 그런 뜻이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기름을 바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제단 역할을 하게 되고 성막 역할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에 이게 다 있고 레위기에 있었지만 민수기에서 헌물 드리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름은 무슨 기름을 바를까요? 출애굽기에 그 기름 바르는 기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를 얼마를 넣고 얼마를 넣고 했는데 그걸 관유라고 그랬죠. 기름을 관유라고 그러는데 한문으로 관유가 뭐 그 복잡한 관자인데 그 의식을 위해서 만든 기름 이런 뜻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5절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볼 수 있죠?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라.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거기에 보면 몰약 500, 그 다음에 육개 250, 장포 250, 계피 500, 감남류 1, 흰 이렇게 이제 배합을 해서 만드는데 이거를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줘도 안 되고 흉내 내도 안 되고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꼭 여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은 성전 거룩할 때 쓰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기름 부은 왕에게 또 기름 부은 제사장에게 이 기름을 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관유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주로 이제 그 오늘 같이 봉헌식일 때는 낙헌식일 때는 이제 기구, 제단, 기물 이런 데 다 발라야 됩니다. 바를 때는 그게 다 성물이 돼서 아무나 만지면 안 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비록 그것이 인정이 되는 그런 겁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를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눈에다가 점을 찍는데 점안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그 눈에 점을 찍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절을 많이 한다고 절이라 하잖아요. 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바로 그날 비슷한 날입니다. 그럼 종교하고 똑같나요? 이렇게 하지만 다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불교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을 하고 그대로 하고 2500년 넘게 3000년 넘게 이렇게 말씀으로 내려와서 온 거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래서 그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2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의 헌물을 드렸으니 감독된 자들이 12명입니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12지파의 12명인데 12지파 이러면은 우리 잘 알듯이 12아들
생각나죠. 그러나 12아들은 아니고 그 중에는 2명이 손자고 1명이 이름 빠졌는데 빠진 사람 이름은 요셉이고 집어넣은 사람 이름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죠. 요셉의 아들 2아들을 가문에다 넣습니다. 그럼 23명 아닙니까? 그렇지만 셋째 아들 레위는 거기 12명 속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레위인인데 우리는 레위인이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인이다. 그렇게 하면 구별된 사람이고 성별된 사람이다. 그랬을 때 사실은 그 세상의 레위인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레위인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특별한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레위인이 돼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서 레위인은 제일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말씀과 접촉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제사장. 그다음 두 번째로는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찬양대 레위인이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2번이죠 항상 교회 안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할 일은 성전 문지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나오지만 성전 문지기가 다른 날 아무리 좋은 날보다도 문지기가 더 좋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레위인들이 얼마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 힘들지 않을까 이런데 다른 데서 뭐 아무리 좋은 거 해도 이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남들 보면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막 맨날 노는 것 같지만 그 묵상하고 이렇게 사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햇볕에 수영복 입고 있을지라도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그것을 우리는 여행이 아니라 신방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각 지휘관이 12명이 있는데 이 앞에 이미 이 지휘관이 나와요. 왜요? 이 사람들이 인구 조사합니다. 자기 지파 사람들을 인구 조사를 해서 그 이름이 그대로 이제 내일 또 이 사람들 이름 12명의 지휘관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지휘관이 앞에 숫자 셀 때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60만 명 인구를 그 12명이 수를 센 거죠. 셌는데 그 나머지 레위인은 또 레위인이 숫자를 셌잖아요. 레위인 전부 레위인은 몇 명이었어요? 2만 2천 명이었는데 300명 넣어가지고 2만 2,300명. 2만 2,300명 지금 레위인으로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60만 명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꼭 적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다 이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원수만 이야기하고 치워야 되는데 사람 이름 다 적어 놓습니다. 거기 그 우두머리를. 근데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지금 중동전쟁 4차 전쟁 일어나면서 막강한 힘을 낼 수 있었던 게 무슨 뭐 돈이 있었다 뭐 그리고 무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 이전에 성경이 있어서 그 나라가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기 그 사람들은 말씀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 지파의 땅이다. 이건 이스라엘 땅이다. 그게 경계선이 분명하고 누가 살았는지 이름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후손들이 그걸 찾아야 되는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 보세요. 그러면 왜 2000년이나 우리가 살았는데 너희들이 뭐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라고 막 찾아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2500년 전의 이야기라고는 결코 믿어지지 않는 현실에 자세하게 이름이 나오고 뭐 숫자, 나이, 소속 이런 게 싹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근데 다른 거는 그러면 적어놓으면 됩니까? 이런데 적어놓으면 되는 줄 알아요.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이 하는 게 적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가 그래도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섬이니까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다가 그 일본에 들려가지고 그 문물을 전해주고 가고 또 영국 사람. 그 어디입니까? 물론 영국도 있고 유럽 사람들 그 스페인, 포르투갈 이 사람들이 스페인 얘기는 잘 안 나오지만 포르투갈 같은 사람들 나라 사람들이 다 문물을 갖다 줍니다. 이게 빵이라는 게 포르투갈 말로 반인데 일본에서 들어오면서 반을 발음 못합니다. 니은 발음을 그 일본 사람들. 그리고 빵이라 하니까 우리가 그 빵으로 했는데 지금은 포르투갈 가가지고 빵 이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번 이렇게 하는데 그 요새 그것서 유럽에서 들어온 빵들이 팔죠. 그런 빵들 파는데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그 이런 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보면은 뭐 다나카 상은 뭐 죽어가면서도 노트에다가 그 일지를 적습니다. 사실 유럽 사람들이 하는 걸 봤죠. 유럽 사람들은 18세기 이 19세기 될 때 그 개척을 할 때 그걸 적어가지고 배 위에다가 적어놓고 노트를 발견해가지고 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자초됐구나 죽었구나 이거를 그걸 발견하고 알게 되고 이야기를 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일일이 적음으로써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아 그러면 우리도 그걸 써야지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내가 써봤자 뭐 일부도 몇 절도 쓰지 못해요. 오히려 더 그냥 성경 보는 게 100번 나아요. 그게 하나님이 쓴 거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읽으면서도 자기 거를 안 써도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죠. 우리가 일기를 써놨는 걸 가지고 읽어보면 성경 들여다보면 그거 썼는 게 부끄러워요. 자기 썼는 게. 뭐 이건 없어도 되겠다 이런 논문 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논문 써가지고 죽으라고 이렇게 썼는데 읽어줄 사람도 없고 성경 읽어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세상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했구나. 그런 생각하면 성경 한 절 읽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미쳤잖아요. 날마다 읽고 뭐 기억도 못하고 또 읽고 또 읽고 은혜 받고 이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감독자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꼼짝 없어요. 우리는 숫자가 있는데 뭐 별 희한한 소리 다 합니다. 출애굽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있었느냐 뭐 있었는데 뭐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인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거 봐라 성경 봐라 그게 몇백 명이 되냐 이게 60만 명이라고 분명히 적어놨다. 60만 명이면 지금 대구 인구라고 말하잖아요. 보통 이 장정 60만 명이니까 대구는 250만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갔다 온 그 호주 퍼스라는 곳에 네 번째 도시인데 네 번째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호주에서 네 번째. 호주에서 네 번째 도시인데 거기 인구가 200만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땅은 엄청 넓죠. 그래 뭐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60만 명 군인 장정들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왜 그 사람 이름 적어 놓고 숫자 세고 이래 가지고 힘들게 하느냐. 내일은 뭐 80 몇 절까지 묵상해야 되는데 그게 가운데 그 숫자 세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만 매일 성경 저자는 그만 손을 들고 중간에 잘라내버려. 앞에 하고 뒤에 하고만 해가지고 내일 묵상하게 되는데 자꾸 읽으면 뭐예요? 어디 연구를 하는 것 같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목숨 걸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읽지를 못한다는 거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거를 인내를 못하고 그걸 못 읽고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 쓸 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손 씻고 와가지고 정작하고 똑바로 앉아가지고 여호와 쓰고 그 다음에 쓰고 이렇게
그거를 몇 번이나 써서 우리 손에 올까요? 이 필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써서 우리 손에 올까요? 그 사람들이 뭐 효율을 계산하고 같은 말 2번 쓴다 이러면서 하나 지워버리고 이런다면 그게 성경 같이 보일까요? 우리는 순종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성경은 성경대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은 각오를 하시고 80 몇 장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내일은 묵상해야 돼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에게 소가 1마리씩이라. 그들은 장막 앞에 드린지라. 이제 이것은 그 업무를 위한 그 기구 헌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 하라 이래놓고 창도 안 주고 창도 안 주고 방패도 안 주면은 성전 문지기 못 합니다. 그래서 창과 방패를 내주는데 이 창과 방패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레위인들은 이때 당시에는 창과 방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목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야 되고 서야 되고 가야 되고 서야 되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수레가 6대입니다. 그 2지파가 수레 이제 12지파인데 수레는 6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는 12마리, 결의소라 이러면 소 2마리가 그 수레 한 대를 끄니까 12마리가 필요하고 수레는 6개가 필요한데 그 수레가 왜 필요하다고요? 성막 옮기는. 성막을 이제 전진할 때 이제 더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6대가 필요한데 이 6대를 누가 내야 되냐면 지도자가 내야 돼요. 지휘관이. 각 지파 지휘관이 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게 수레가 6대가 필요하고 그 6대를 끄는 소 12마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각기 한 마리의 소를 가지고 오고 또 수레는 6개가 필요하니까 6개를 내라 이러는데 재료를 6개 만들 재료를 가져왔는지 아니면 둘이 어울러서 한 수레를 만들어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드렸어요. 아니면 현금을 가져와 가지고 그 현금을 헌물로 드려서 그걸 가지고 샀는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담당하기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다. 그러면서 지휘관이 2사람이 수레 하나를 봉헌했고 또 지휘관 한 사람마다 각 소가 1마리씩 봉헌했다. 그래서 그것을 성막에다가 드렸다. 성막은 뭡니까? 성막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바깥에 성막 뜰이 있고 그 뜰을 둘레를 두르는 천막이 있는데 그거를 통틀어서 회막, 성막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헌물 드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4절 5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그 레위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 번이고 얘기를 했으니까 레위인은 3가지가 있어요. 레위의 아들이 3아들이 있어서 그래요. 맨 처음에는 그핫 혹은 고핫으로 나오는 맏아들이 있고요. 2번째는 게르손이 있고 3번째는 무라리가 있는데 이 그핫 자손의 아들의 아므람이라는 게 맏아들인데 아므람 아들이 누굴까요? 맏아들이 그핫의 맏아들 아므람의 맏아들이 누굴까요? 아론이잖아요. 아론 동생 이름 뭐예요? 모세 누나 이름 뭐예요? 미리암. 그게 아므람인데 레위의 아들 그핫의 아들 그핫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므람의 아들 누구요? 아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예. 그렇게 이다말. 예. 이다말은 이제 엘르아살 동생이죠.
근데 제사장 같은 제사장으로 있죠. 그래서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해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그앗 자손에게는 안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앗 자손에게는 이 6마리의 마차와 여섯 대의 마차와 12마리의 소가 필요가 없어요. 그 아므람의 후손들과 또 누구죠? 아, 게르솜의 게르손과 머라리. 머라리, 이 두 자손들에게 이 12마리 소와 여섯 6마리의 마차를 이제 주게 나눠.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해막 성막을 이동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각기 직임대로 해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이랬는데, 우리 그앗 자손에게는 안 줘요. 왜 그럴까요? 어깨 메고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짊어지는 것은 채를 끼워서 짊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언약궤가 있고, 두 번째로 향단이 있고, 그 다 궤가 그 고리가 4개 있어가지고 채 2개를 끼워서 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떡상이 그렇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깥에 나와 있는 번제단이 그렇습니다. 번제단이 가장 크죠. 무겁고 노쇠로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노쇠는 사람 키보다 크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매는 게 제일 힘들지만, 제일 쉬운 거는 향단, 그다음에 떡상. 떡상은 좀 무거워도 다 지고 갈라 해요. 왜냐하면 급하면 그거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먹으면 안 된다고 제사장이 해요. 그래서 못 먹어요. 그래 똑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고 가는 게 또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등대, 황금 등대가 무거워요. 34kg 정도 되는 그런 등대를 또 지고 가야 되고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주어 이렇게 할 때 무슨 족속과 무슨 족속?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에게 주는 거죠. 6절, 7절. 6절. 6절.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그 수레 2하고 소 4마리 주면 남은 게 이제 4과 8마리. 4과 8마리인데, 게르손 자손은 뭘 담당했어요? 저게 천막. 천막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 이거는 궤를 덮느라고 빼버렸죠. 그리고 나머지 이 바깥에 덮는 거, 뭐 계달 뭐 해달의 가죽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이 사람들이 지고 가야 되고, 바깥에 해막 뜰에 있는 천막도 이렇게 쳐놓은 거 한 200m 되는 거, 그리고 높이도 굉장히 높은 그, 그 천막을 다 걷어가지고 접어가지고 이 게르손 자손들이 이제 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머라리 자손들에게는 왜 소리가 몇 개 가요? 8절 읽어봅니다.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이다말은 엘라살의 동생이고 누구의 아들이죠? 아론의 아들, 아론의 아들인데, 넷째 아들. 넷째 아들인데 첫째, 둘째는 죽었으니까 이제 둘째로 되죠. 사실 2인자죠. 근데 이다말은 게르손과 머라리 자손들을 다 관할을 하게 돼 있고, 그 형 엘라살은 뭡니까? 그 자기 지파, 그러니까 그 고핫의 아들 그 지파를 다 관장하게 돼 있는데, 아론의 자손은 특히 제사장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메고 가는 것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다말은 메고 가는 거에는 감독을 할 필요 없지만, 그 대신 수레로 가는 것을 감독해야 되는데, 게르손과 모라리 자손이 지고 갑니다. 이 사람들은 행진할 때 어디쯤 가요? 행진할 때 정 중간 가운데, 앞에. 정 가운데 가요. 정 가운데. 제일 앞에는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가 먼저 가죠. 네. 그 다음에 둘 이어서 메고 가는 사람들, 메고 가는 그하 족속들이 제사장이 맨 앞에 저기 가고 제사장이 제일 앞에 가고 그다음에 배를 옆에 지고 가는 건 제일 중간에 가고 메고 가는 건 제일 중간에 가고 맞죠? 네. 그리고 그 유다 지파 뒤를 이어가는 게 이 게르손과 머라리 자손이 천막과 그 기둥을 이제 마차에 우차에 싣고 소가 끄는 따라가고. 우차에 싣고 다윗 저 유다 족속 뒤로 이렇게 따라가면 남쪽 지파 이름이 뭐예요? 남쪽 지파가 뒤를 따라가고 르벤 지파. 예, 르우벤 지파가 따라가고 그 뒤를 누가 따라가요? 그 뒤에를 이제 고아자 모압 자손이 메고 뒤를 따라가고 그 뒤에 서쪽 지파가 따라가고 제일 마지막에 북쪽 지파가 따라가고 북쪽 지파는 단이고 단, 서쪽 지파는 서쪽 지파는 르벤, 에브라임,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므낫세 지파 그렇게 갑니다. 그것은 표를 보면서 다시 생각해내야 되는데 그 표를 보면 안 잊어버리고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림 말이죠. 그림. 그래서 이걸 보면은 뼈대가 기둥 이런 게 무거울까요? 천막이 무거울까요? 뼈대가 무겁죠. 뼈대가 무거우니까 배로 받아간 거예요. 술에 넷과 8마리 소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앞에 가야 선두로 가야 되고 선두로 가는 거 맞아요? 예. 예, 선두로 가고 머라리가 선두로 가고 게르솜이 그 다음에 가고 그것이 제일 마지막에 가죠. 네. 저기 중간에 가죠. 예, 고아시 맨 나중에 가죠. 예, 셋 중엔. 예. 셋 중에 그것이 제일 마지막 이렇게 중간에 메고 그렇게 갑니다. 움직일 때. 9절 읽어보죠.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지김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 기구가 필요 없다. 고아 자손이 돼. 물론 뭐 어떤 거든지 상관없지만 제사장직은 고아 자손이. 고아 자손은 제사장이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그 지고 갈 수 있도록 물건을 다 덮어주고 싸주면은 고아 자손이 와가지고 짊어지고 가는데 덮어주는 건 누가 덮어준다고요? 제사장. 제사장이 덮어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특별하죠. 그러니까 뭐 기구가 필요 없고 그냥 기구 있는 거를 둘러 메고 가는 거죠. 10절 읽어보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립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앞에 있는 걸 반복해서 말한다고 봐야 되죠. 반복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내일 묵상해야 될 것, 그 백성들이 그 지휘관에게 줘서 지휘관이 가져와서 내놓는 그 물목들이 이 80절 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12지파가 똑같이 나누어서 지파별로 구분하지 않고 가지고 오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그 날마다 한 지휘관이 가족이 했으니까 12일 동안 계속 헌물을 드린 거죠. 사실 우리가 뭐 봉헌한다고 하면은 헌금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뭐 이 헌금 저 헌금 이래가지고 따로따로 걷고 매일 순서대로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헌금을 한꺼번에 다 하잖아요. 건축 헌금, 선교 헌금 봉투에다 적어가지고 내면은 그 헌금위원들이 그걸 다 분리해내고 어떤 때는 이번 주 못 내고 다음 주 내면 그거 또 모아가지고 또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헌금 또 정리해서 넣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 되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물목을 정리할 때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아예 하루에 한 번씩 한 지파씩 가져와라. 그런데 양이 좀 많습니다. 많아서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받는 것만 해도 지치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읽어보면 우리가 그걸 물목을 읽는 것만 해도 지칠 수도 있어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11절 말은 질서 있게 드려야 된다. 막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되고 훌쩍 던져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질서 있게 드려야 되고 순서대로 드려야 된다. 그 지파가 뭐 유다 지파부터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유다 지파가 유별나게 거기서 나옵니까?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는 다 죽고 유다 지파만 남아서 유대인이 된다는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렇게 알고 그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말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꼭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알아들어야 돼, 그 얘기. 그래서 어쨌거나 순서대로 드려라. 제일 먼저 유대가 드려라. 유대인들이 쓴 성경책이라는 것을 대본에 알 수 있죠. 그걸 보면. 그 다음에 지휘관이 드려라. 그 60만 명이 제만큼 그 헌금 드린다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냥 놔두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드리라 이러면은 막 갖다 내면서 생색을 내면서 어? 성질을 내면서 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음으로써 성경대로 하면 사탄이 틈타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대로 안 하고 똑같이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했는데 성경 읽은 사람하고 안 읽은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이게 자꾸 앞에 걸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걸 또 생각하고 앞에 거 생각하려니까 뒤에 것도 생각하고 이러면 이게 뇌가 기억력도 없어지고 아주 나빠져요. 근데 하나님한테 순종한 사람은 머리가 말끔해요. 대화할 때도 보면요. 좀 거짓이 좀 들어있으면요. 대화 자체가 진도가 안 나갑니다. 대화할 때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될 텐데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가면 그랬다더니 아니 그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랬는데 그러면 뱅뱅 도는 거예요. 말에 힘이 없어요. 근데 있는 대로 얘기하면 욕도 먹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있는 대로 얘기한 사람은 그날 밤에 잠은 잘 잡니다. 아이 그런 얘기 괜히 했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뒤끝이 없어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아닌 척 했던 사람은 자꾸 얼굴이 붉어지는 일만 나타나요. 그 일이 진도가 안 돼. 그러다 보면 그게 심해지면 이제 뇌가 이상하게 되는데 잘못하면 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함을 받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세하게 적어놓고 이름을 적어놓고 각 지파마다 한 세겔씩 헌금했더라. 이렇게 하면 끝날 걸. 그래서 12세겔이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 재단에 누가 지휘관이 누가 얼마를 했더라. 누가 얼마를 했더라.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우리는 그러면 짜증나죠. 근데 성경은 짜증내지 마라. 내가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네. 그게 사탄이 안 들어가면 그걸 읽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거를 인내력을 가지고 읽지만 다른 사람은 그 사이에 뭐 합니까? 우리 심심한데 고서도 한번 쳐볼까? 이러면 그 읽고 기분 나쁘고 따서 찝찝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죠. 하여튼 성경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잘 몰라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대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그러셔야 됩니다. 어, 9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저는 고앗 자손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 옆에 있는 사람은 뭐 그렇게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도 뭐 소비는 많이 하지만 어쨌든 뭐 필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붙들고 앉아 있으면 되니까 목숨 걸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뽀대는 안 나지만 그래도 살 수 있는 게 고아차선이고 몸으로 하는 거니까 어깨에 매는 거고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본다는 게 뭐 특별한 거 필요 없어요.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성경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 성경만 봐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종교는요, 어떤 사람이 가요? 많은 사람이 가요. 많은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섬기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하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데요? 난 섬기고 싶습니다. 그럼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그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경이 이해되고 해석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그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냅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경륜과 건강이 필요한가? 말씀 맡은 자는 교회 금방 나온 사람은 안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경륜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건강해야 돼요. 왜 이렇게 문제를 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맡은 자는 늘 건강을 애를 쓰고 그것을 끝나면 뭐 하나님 데리고 가는 건 상관없지만 뭐 이런 핑계 저 핑계로 건강 핑계로 말씀을 못하면 차라리 안 아픈 것보다 더 못하죠. 그래서 그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건강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부름받은 사명자에게 세상의 가치가 필요 없는가? 세상의 가치라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건데 모르죠. 근데 부름받은 사명자만 압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무쪼록 성경 말씀 붙잡고 나는 뭐 잘 배운 게 없어, 나는 아는 게 없어 그런다든가 또 혹은 내가 무슨 부름받은 사명자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우리 가정의 사명자고 우리 이 모임의 사명자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는 레위인으로서 고아자손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딱 고아자손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고아자손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살만하고 안전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좋아하고 또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을 좋아하고 또 그 속에서 나만 빠지지 않고 그 안에 흡수되어 있음으로써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헛되고 헛된 것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자만 영원한 죽지 않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목숨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며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귀한 고아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